제가 오래전에 여리고 성을 방문을 했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성보다 훨씬 작았어요. 저는 자꾸 어디 성하고 좀 비교를 하느냐면, 남한산성하고 저는 자꾸 비교하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남한산성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안 돌아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전체 남한성은 돌려고 그러면 한 4km 이상 되지 않겠어요? 전체 돌려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여리고성은 4km가 아니라 한 770m라고 해야 돼. 둘레가 70m.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규모에 비하면 제가 볼 때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다만, 남한산성 가보면 이제 돌로 쌌잖아요. 이제 돌로 쌌는데, 높이가 높아야 2m. 그렇죠? 두께도 한 1m가 안 되고요. 높아야 한 2m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가파른 언덕 위에 성이 세워졌어요.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 이 둘레는 한 770m.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걸으면 10분이면 걸을 수 있는 둘레예요. 다만 이 여리고성은 높이가 여기는 돌로 쌓는, 남한성은 돌로 쌓았는데 여리고성은 흑벽돌로 쌓았어요. 흑벽돌로. 높이가 무려 몇 미터냐면, 이 여리고성은 이 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벽과 내벽. 근데 이 외벽이 더 낮은데, 외벽은 무려 12m예요. 12m. 12m면 우리 교회 1층에서부터 아마 저기 사태 꼭대기 정도 될 거예요. 12m예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 이게 공간이 약 한 5m 정도 돼요. 5m. 내벽의 높이가 무려 몇 m냐면 14m예요. 14m. 그리고 이 벽의 두께가 약 한 2m라고 그래요. 2m. 외벽 2m, 내벽 2m. 그러니까 이 규모는 작은데, 성벽의 이 높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초롱성 같은 그런 성이에요. 초롱성 같은.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죠. 우리 인생 난제를 상징하는데요. 한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예부의 적이 침입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간첩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으니까 적이 못 들어오도록 성문을 일단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출입을 금지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있으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함성을 친다고 해서 뭐 60만이든 200만이든 함성을 치른다 해서, 여러분 우리 소리가 무슨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크게 소린다고 이 컵이 깨져요?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하면 그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고.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벽을 향해서 외칠 때에 누가 성벽을 무너뜨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지진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유대 광야 끝자락에 위치한 여리고. 여리고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에 있어 길을 막아 놓았는데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유대 광야를 지나 여리고에 도착하면 전혀 다른 느낌의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헤롯 시대, 신약 시대의 여리고. 그래서 이곳 신약 시대 때 여리고를 만들어 놓고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물을 이 와디 켈트 한가운데서 나는 샘을 이 수로를 만들어서 이곳 여리고 신약 시대 여리고까지 물을 보냈던 수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와디켈트 수로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시작하여 여리고까지 38km에 이르는 거대한 수로입니다. 와디켈트 수로를 따라 여리고에 들어오면 여리고성 예터가 나오는데요. 현재 여리고성은 발굴 중에 있지만 아직 10분의 1도 발굴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광야길을 지나서 첫 가나안 성,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정복한 첫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엔 7바퀴를 돌고 함승을 지르자 무너진 성 여리고. 거대하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의 흙벽돌 성벽을 보면 절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이 이중 구조로 되었던 이 성벽이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니까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거죠. 근데 사실 이 여리고 함락은요, 누가 했느냐,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싸움도 누가 싸웠느냐? 하나님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넌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여리고 성의 성벽도 무너뜨린 것은 누가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오래전부터 계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의 이 시대적인 그 간격은 최소한 400년 이상이거든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 누가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그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정복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여리고 성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나합이 있었잖아요. 나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함락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여리고를 하나님이 그 함락시키기 위해서 희한한 작전을 하거든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으로 이 성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작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희한한 작전, 이해할 수 없는 작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요구되는 작전, 순종이요.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냐면 순종이 있었어요. 승리.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만일 작전을 쓴다고 그러면 아마 그 공성기 기구를 저는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공성기가 뭔지 아시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투석기. 한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큰 돌을 날리는 이 투석기, 공성기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날려가지고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잖아요. 아마 제가 만약에 작전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투석기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거대한 돌들을 많이 준비해. 그래서 성벽을 향해서 날려라. 그러면 성벽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잖아요. 이게 보통 옛날에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엔 대포도 있었던 게 아니고 미사일이 또 없었기 때문에 거의가 다 이렇게 투석기를 통해서 전쟁을 했거든요. 성벽을 무너뜨렸거든요.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의 작전은 희한한 작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는 거예요.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죠. 13바퀴. 맞죠? 13바퀴를 도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보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여리고성의 둘레가 770m가 오니까 아마 한 사람이 돈다고 그러면 10분 이내는 돌아요. 10분 이내는.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정들만 60만이 넘으니까 뭐 어린아이, 노약자 다 빼놓고 장정들 60만이 돌려고 그러면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60만이 여러분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60만이 한 바퀴 돌려고 그러면 기다려서 돌아야 되잖아요. 최소 1시간 반 돌아야 돼요. 그렇죠. 1시간 반. 그러면 제일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려고 그러면 최소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짧은 거리지만 60만이 돌기 위해서는 최소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작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의 비결은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에 진입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을 진입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작전은 뭐냐면은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근데 하나님이 또 희한한 또 작전을 요구합니다. 어떤 작전을 요구하냐면요, 침묵의 작전을 요구해요. 침묵의 작전.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침묵을 요구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소풍 가는 행진도 아니고. 우리 옛날에 소풍 갈 때,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소풍 갈 때 다 일렬로 다 걸어서 갔잖아요. 그렇죠? 일렬로 다 도시락 싸들고 다 갔잖아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소풍 행렬도 아니고 축제 행렬도 아니고 전쟁하겠다는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그냥 하루 돌락하고 또 하루 돌락하고 하루 돌락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면서 침묵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온갖 부정적인 말이 다 나왔을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마 그들은 말하겠다면 중간에 한번 포기했을 거예요. 침묵 때문에 끝까지 돌거든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늘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은 늘 긍정적인 말이에요. 됩니다.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부정적인 말은 누가 좋아하느냐면 사탄이 좋아해요.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말은 누가 좋아하냐면 사탄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오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할머니 아주 고집이 있어요. 한번 할머니가 마음 상하면 며칠 동안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고집센 할머니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부터 입을 탁 침묵을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할아버지가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누가 답답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할머니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시킬까 이궁리 조궁리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탁 생각이 났어요.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 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 뒤지고 그 방에다가 다 이렇게 널어놓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온 집안이 다 엉망진창이 옷으로 다 그래요. 보다 못해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어요. 도대체 뭘 찾죠?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찾았어. 당신의 말을 찾았어. 당신의 말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온 집안이 어지러우니까 할 수 없이 말을 건 거예요. 어째 뭘 찾소?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찾고 있었어. 그래서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해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침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침묵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은요, 가만히 계셔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만히 계셔도. 근데 장로님들이 말까지도 해버리면 교회는, 이게 교회가 목사가 말이 많고 장로가 말이 많으면 교회는 늘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가만히 계셔도 영향이 있는 분들인데 장로님들이 말까지 해버리면 교회가 여러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제가 말이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다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우리 양경 장로님도 말이 없으시죠. 최장도 말씀 없으시죠. 김광현도 말씀 없으시죠. 민경우 장로님 입 탁 다물어 버리시죠. 우리 김명창도 말씀 없으시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좀 개성들은 좀 강하신 분들인데 감사한 것은 침묵을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편안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화평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꾹꾹 참고 누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돌지를 못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침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저 혼자 말해도 여러분 넉넉해요. 행진 순서를 보면요, 좀 돌려주실래요? 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도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섰죠. 그렇죠?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언약궤가 제일 중간에 왔어요. 중간에. 언약궤 앞에 7 양각 나팔을 불고 부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이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 뒤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언약궤가 중간에 섰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뒤에가 질문인 게 언약궤거든요. 꼭 여기처럼 생겼잖아요. 강대상. 그렇죠? 언약궤. 앞에 7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인데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앞서 부르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이 있고 언약궤 뒤에 무장한 군들이 있어요. 그림 보니까 확실해지죠. 그렇죠?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침묵하면서 끝까지 침묵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게 불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성벽아 무너져라! 아마 그렇게 아마 함성을 지렀을 거예요. 그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의 초로성 같은 여리고의 성벽이 내벽과 예벽이 동시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여리고 성벽을 흔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돌고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그러니까 승패의 여부는 어디 있냐면은 순종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뭐 투석기를 가지고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뭐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벽을 올라서 성벽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성벽에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들을 성벽을 향해서 외친 것뿐인데 그 무너진 거예요. 그 순종의 여부를 보고 누가 흔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니까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그 잔재만 남았잖아요. 높은 산 잔재만 남았죠. 다 흙으로.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승리의 비결은 계속 이야기죠. 기도에 달려있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비결은 뭐냐면 순종에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느냐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7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을 가졌어요. 안식년을 가지면서 다음에 사역을 할 때는 같은 선교사 동역자를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사 동역자를 이제 선발하게 됐어요. 누구를 선발할까? 이 선교사님이 기도 끝에 어떤 사람을 선발하려고 했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선교할 것인가. 순종을 갔어요. 순종. 그래서 선교사님이 공고를 낸 거예요. 선교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선교 지망생은 어느 장소에 새벽 5시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면접을 새벽 5시에 봅니까? 그러잖아요. 새벽 5시에 어느 장소로 오세요. 근데 진짜 새벽 5시에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왔는데 보자마자 그 사람이 다시 통보한 거예요. 5시간 후에 오세요. 오전 10시에 오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올 수 있겠어요? 아니, 이런 면접이 다 어디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진짜 5시간 후에 10시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지망생 이름이 스미스예요. 그래서 이 지망생에게 이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스미스 철차를 아시나요?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철차를 말씀해 보세요. SMITH. 맞습니다. 그러면 덧셈을 할 수 있나요? 덧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2 더하기 3은 몇인가요? 네, 5입니다. 그럼 뺄셈을 할 수 있나요? 5 더하기 1은 5 빼기 1은 얼마입니까? 4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질문하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런 면접이 다 어디 있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 그 철자를 모르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이름 철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대답을 하고, 덧셈을 물어도 이야기하고, 초등학생들한테도 1학년도 알 수 있는 것을 뺄셈을 물어봐도 대답하라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합격입니다. 네? 순종했을 때 순종한 사람을 이 선교사도 자기 동역자로 선택한 거죠. 근데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승패의 여부는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승패의 여부는 어디 있냐? 내 신앙의 승패의 여부는 어디 있느냐? 순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는 하나 받잖아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늘 받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무엇을 보느냐?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순종을 보는 거, 순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내 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 같은 그런 여리고성도 순종할 때 저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누구나 우리 인생 앞에 난공불락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요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건강이 됐든 간에 무엇이든지 누구는 다 있잖아요. 자식의 문제가 됐든 간에. 내 앞에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난공불락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능력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릴 때 난공불락이 무너지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순종을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하나님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